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돕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돕는 방식으로서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상당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형제가 서로 막 이 형제가 저 형제에게, 저 형제가 또 이 형제에게, 또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나아가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 누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죄를 자기는 아니까. 그리고 무익한, 약간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들에게 예수님의 몸된 형제들을 섬기고 도울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은혜를 전달하는 사신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직접 주시지 않고 형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너무나 영광된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게 하시죠. 사랑을 심령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나눌 복음, 은사, 재능, 힘, 재물, 이런 것들을 주고 나누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서로 공급하는 것 중에 재물을 맨 마지막에 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어떤 물질 같은 것,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물질 같은 것만 서로 돕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 존재, 생각, 말과 행동과 힘과 기술, 재능, 기회들, 그야말로 우리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은혜롭게 써주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고 따를 때 너무 영광된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한 몸이죠. 손이 나머지 온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신장이 나머지 몸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형제에게 그렇게 유익이 됩니다. 크고 또 때론 작게, 때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전인격이 형제에게 큰 은혜를 전하는 그런 영광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밝히 총총총총 빛나면서 드러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던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된 복음을 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죠. 26절 중반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음 절에서는 여러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지금 아볼로가 여러 회중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또 이 교회 형제들이 다시 아볼로를 서로 돕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7절 하반부를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의 형제들을 돕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그리고 암시된 것으로는 이 아가야 지역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영접해서 그에게 잘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어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서로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써 상당수의 대부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부터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준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 원리가 그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자녀들이 서로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도움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져 가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그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진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제를 돕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는 진리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한 영혼과 육신이라는 우리 인간 존재, 우리의 존재도 주님이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힘차게 형제를 도울 힘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죠. 그거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거 우리 절실하게 느끼죠. 구하고 본받고 하면서 은혜를 입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것을 주셨죠. 또 원수들의 방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울 수 있는 기회들, 또 전할 복음, 재물, 여러 가지 다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가 많고 내가 무언가를 거기다 더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은혜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먼저 새길 진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장감 있는 진리예요. 오늘 본 말씀.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못 누려요. 우리가 그냥 각자가 서로 돕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중심적으로 살면 그냥 개별적으로 너희가 서로 나누지 않으니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은혜를 주마 해서 똑같은 정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가 각 형제가 한 몸의 지체가 이기적이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비참함을 절감하고 회개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서로 돕지 않는데도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격려받는 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으면 은혜가 안 와요. 그런데 반면에 도우면 반드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는 형제들이 서로 나눈 은혜가 대략 4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4가지 은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아볼로가 공적인 설교로 복음을 전하여 준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려준 것. 어떤 형제에게.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한 것. 아가야 교회 형제들이 아볼로를 영접해서 그의 잘 곳 먹을 것 등을 제공한 것. 이런 은혜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세요. 어저께 부동산 그런 거 위험성 요즘에 많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우리 한신 집사님 얘기 나왔어요. 한번 도움을 주셨었죠? 네,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온갖 것들 우리가 서로 다양하게 도움을 주시죠. 도움을 주게 하시죠. 아볼로가 행한 것 같은 공적인 설교를 제외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4가지 큰 나눈 은혜 가운데 나머지 3가지 개인적으로 복음 알려주고 격려하고 영접하여 여러 가지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브리스길라만큼 자세히 복음을 알고 가르칠 수는 없더라도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전해서 그 잠언 표현대로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이 귀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전파가, 그러니까 복음을 형제에게 더 전해주는 것이 오늘 대부분에 기록된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죠. 몇 마디 말로써 한 시간으로 치면 몇 분? 5분, 10분 정도 형제에게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듣는 복음은 그것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혼자 무슨 스키 배우듯이 이렇게 하라고 A자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형제에게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분별해서 믿고 따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사실 믿고 이제 순종에 결심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냥 내가 형제에게 들은 지식 갖고 혼자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전한 그 성경에 합한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큰 은혜가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희 형이 미국에서 와서 저 격려 안 해줬으면 저 신학교 한 1년 늦었을 거예요. 여러분 1년 늦게 만났을 거예요. 맞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형이 그 말을 저에게 전해주는데, 격려하는데. 그게 1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다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언변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막 달변가가 아니니까 형제를 도우기는 좀 어렵겠다. 이 합당한 말로. 나는 그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이 말하는 건 힘들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변, 성도의 거룩한 언변의 핵심은 무슨 적절한 속도로 논리 정연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흡입력 있고 막 흥미롭게 이렇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달변이라고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성도의 언변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들 다 유익해요. 그렇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우리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형제를 도울 수 있어요.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들, 크게 쓰임받은 주님의 그 말씀 사역자들도 달변가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 바울 사도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변이 능통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그를 비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돈을 어떻게 몰래 훔치고 있다라는 그 비방은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누가 보는 앞에서 하지 않잖아요. 야, 한 두세 사람이 맘먹고 야, 바울이 어디 봤더니 돈 몰래 빙땅 치고 있던데? 라고 하면 흠집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설교는 성도 전원이 듣는 거잖아요. 읽고 듣는 거잖아요. 그가 설교하는 모습을 모든 성도가 공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바울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위필드 목사님처럼 스팔전 목사님처럼 달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의 말이 약하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야, 무슨 소리야? 왜 헛소리 하고 있어? 우리 다 봤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들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교회 안에서 막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실제로 아마도 바울 사도가 논리적인 부분은 엄청 치밀했겠죠. 그렇지만 목소리가 작다거나 말이 느리다거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도였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달변가가 아니어도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형제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그게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말이 느리고 표현력이 탁월하지 않고 치밀하게 논리를 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형제의 영혼에 빛의 검을 훅 들이밀어서 그 형제를 괴롭게 하는 어둠을, 죄악을 걷어내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언변의 핵심인데 그것은 진실된 것,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굳게 믿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서 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야, 너 이렇게 하면 그래도 힘든데 좀 위로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 말 안 들려. 다 날아가 버려요. 진짜 믿고 너 그렇게만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너는 평안을 누릴 거야. 반드시. 진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체험해봐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확고하게 우리가 맛을 보니까 조금만 순종해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의 뜨거움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기도 좀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열정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막 그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구해서 하는 것이죠. 또 오직 진리에 합한 말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과 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 우리 너무나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것만으로도 형제를 풍성하게 돕는 훌륭한 언변이 됩니다. 말이 느려도, 논리가 부족해도, 목소리가 작아도, 몸에 말하는데 필요한 막 가슴이 이렇게 잘 안 펴지고 팔 동작이 잘 안 되고 힘이 없어도, 손이 떨려도 진실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하는 것으로써 형제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땅에서 우리 나이가 70대, 80대에 접어들면 말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죠. 목소리도 다 약해지고 생각도 예전만큼 빠르진 않고 아예 막 이렇게 수준 미달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둔해지지 않죠. 그렇지만 예전보다, 젊을 때보다는 느려지죠. 그렇지만 경건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친할아버지든 교회 어른이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은 적 많으시죠, 여러분? 네. 성도가 성도를 돕는 데 필요한 언변은 세상에서 말하는 달변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진리에 합한 말을 겸손하게 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누구나 성도라면 주님 붙들고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
그거예요. 그제 소풍에 가서도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울기도 했어요. 우리 김웅민 형제님하고 대화하다가 은혜를 입고 울기도 하고, 우리 허현재 형제님, 무슨 성태 형제님, 준경 형제님 다 얘기하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요. 다 진실되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형제를 돕게 하는 것, 특히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돕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지혜가 형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수천 수만 가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서 형제를 돕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돕는 말의 대부분은 격려의 형태를 가집니다. 거의 대부분은 격려로 돕는 것이에요. 비판이나 견책이나 무슨 징계나 이런 것들을 돕는 거는 진짜 드물어요. 그거 진짜 많으면 안 돼요. 지적 이런 게 아니라 격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이게 모여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었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우리가 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격려하는 것. 격려는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식의 말로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여 격려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칭찬으로 우리가 격려합니다. 칭찬은 주로, 글쎄요, 이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또 감사의 말로 격려하기도 하고 존경의 말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김금희 이사님이 나물로 반찬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물로 주 메뉴를 삼는 식당들이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몇 년 뒤면 사라질 음식 형태, 한국의 그 나물 중심의, 밑반찬 중심의 식당들 다 사라질 거다.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걸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그걸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사라질 거다. 근데 나물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잊어먹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양한, 이거예요. 기억났어요. 제가 감사의 말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 나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집사님께 격려가 되겠죠. 사랑과 선행을 하신 건데 더 하고자 하는 힘이 나겠죠. 아유, 다행이에요. 기억나서. 네, 감사의 말, 존경의 말도 그때 표현했었죠. 그런 것들. 또 상황에 적합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 또 견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막 불어넣는 그런 말들. 막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그렇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체험적인 것들. 그런데 이 격려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그 강의에서 너무 기쁜 사실을 배웠어요. 이 조던 피터슨 교수는 막 그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남자인데 나를 여자로 안 부르고 여자 화장실 안 보내면 뭐 신고하겠다, 교수직을 박탈하겠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절반은 그를 되게 악마화해요. 그렇지만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많이 그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합함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회심한 성도이고 아직 많이 신앙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조던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그 칭찬에 둘러싸여 살게 된다. 여러분이 칭찬한 것에 둘러싸여 살게 된다. 내가 칭찬했다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이잖아요. 자녀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칭찬했다? 그럼 그 공경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을 칭찬했다? 그럼 형이 동생을 돌보는 그 아름다운 연합을 늘 목격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제가 이 내용을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연애할 때, 또 결혼 초기 이럴 때 아내를 정말 많이 칭찬했었거든요.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수없이 아내를 칭찬했었어요. 다양한 말로써. 귀하다, 예쁘다, 잘한다, 고맙다. 그래서 그것에 지금 제가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칭찬했던 것들 지금 칭찬하지 않아도,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격려한 것에 둘러싸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 너무 존경스럽다, 너무 훌륭하다, 힘내라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선한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때. 굉장한 은혜죠. 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로써 도울 때, 이제 다음으로 건너가 볼게요.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교만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은 교만으로 말한 것을 잘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네. 교만으로 지적하고 정죄한 것을, 부적절하게 말한 것을 합당한 말, 필요한 말을, 유익한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두려운 것이죠. 그런 교만한 말을 우리가 형제에게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이 사실을 행하면서 행복했어요. 무엇이냐면, 형제가 아무리 내게 교만한 말을 했어도 그 말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더 주님께 충성된 자로 전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기도 좀 해. 누가 아유 교만하게 막 이런 거예요. 사랑 없이. 그러면 일단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으면 기도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정말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기도에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소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한 기도부터 아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말을 누군가 드물게 했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불화살은 그냥 물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네? 좋은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전진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게요.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풍성해야 돼요. 많이 존경하고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만 말을 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존경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충고도 30살 어린 우리 무슨 지은이한테도 충고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 어린 자매에게 존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지은이 어딨죠? 얼굴 보고 싶은데. 아, 거기 있네요. 네. 맞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집중해서 설교 듣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저분이. 아무리 성경에 적합한 말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하고요. 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가, 그것을 점검해서 그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제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저 형제가 더 견고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게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에서 형제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그게 정직이에요. 왜냐하면요, 나는 한 명의 형제의 죄를 한 10개 아나요. 우리 각 사람, 여러분, 우리 한 50명, 60명 돌아보면 한 10개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죄는 수천 개, 수만 개를 우리가 봤잖아요. 나의 죄는 수만 개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저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기가 너무나 쉬워요. 내 죄만 정직하게 바라봐도. 내 죄와
내가 본 저 형제의 죄만 저울에 놔봐도 그냥 형제를 존경하고 나보다 나은 분으로 많은 부분에서 여기가 너무나 쉽죠. 그렇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보면 참 더 그래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잘했을까?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 손미옥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두 딸을 아름답게 잘 키워내셨을까? 그 형편을 생각하면 진짜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런 정직한 판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보다 낫게 남을 여기라는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주셨냐면요. 형제가 서로 돕는 것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문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도울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진리에 합한 말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들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격려를 받고 우리는 오늘 세상 속으로 흩어질 거예요. 한 주의 첫날에,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좀 더 아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의 기쁨을 돕는다는 건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웃으면 나도 좋아. 그 노래 가사처럼. 예. 예. 상대방을 기쁘게 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의 태도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바대로 언약적 사랑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이용해서 주님의 사심과 무슨 기쁨을 채우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분이 전혀 아니죠.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언약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형제를 도와서 형제가 기뻐하는 것으로서 내가 기뻐하는 것. 이때에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제를 기쁘게 하려는 우리를 많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현주 집사님이 신발을 돌보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본문 말씀의 이 상황에 참 도움이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현주 집사님이 신발을 정말 열심히 돌보시더라고요. 아이들 또 남편 이렇게 섬기고 또 직장도 2군데 아마 하시죠? 그렇죠. 일을 2개를 그러니까 쓰러지시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몸이 약하시잖아요. 아무튼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거 하시고 그런데 신발을 매일 정말 열심히 먹이고 씻기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거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산책을 막 1시간씩 매일 시키시는 거죠. 잠깐만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미리 아침부터 어느 시간에 신발을 산책을 시켜야 되겠다. 이 동물에게 내가 키우는 이 사랑하는 신발에게 유익한 그것을 이 시간에 해줘야 되겠다. 아침에 미리 계획을 짜고 그 시간이 되면 빨리 차에 태워갖고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그 펫 공원 그런 애완동물들 풀어놓을 수 있는 그 공원에 데려가서 신발을 띄워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집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고 무기력해지고 할 때에 이 신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책을 시키러 나갔다 오면 거기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신발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봐도 사랑스럽지만 동물이잖아요. 이 동물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없이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당연히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격차를 가진 존재예요. 사람끼리 내가 너를 좀 사용하마 이러면 진짜
악한 거, 사이코패스가 바로 그거잖아요. 소시오패스가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는 신바와 같은 강아지들 사용하죠.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피조물들을, 우리보다 하등한 피조물들을 사용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맹인 안내견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신바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바는 무슨 뭐로 만드는 걸 먹는지 모르지만 밀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곡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먹는 거예요. 더 하등한 어떤 피조물을.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고 하지만, 사랑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우리랑 큰 격차를 가진 하등한 피조물이에요. 신바가. 강아지가, 모든 애완동물들이. 그런데 그 피조물을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할 때조차 이 한 성도가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를 도울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시겠는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우리 성현주 지사님의 그걸 오해할까봐 너무 아름다운 모습도 나누는 것이죠. 얘기 드리면 성현주 지사님 진짜 애완견을 키우는 성도의 완전한 본이에요. 신바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는데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신바를 우선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동시에 간구드리고 계신다고 해요. 네,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나란히 둘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요즘 세대의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라면 내 애완견과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애완견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라는 어떤 것을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로 합당하게 판단을 내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드는 개니까 내가 안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숭배, 성경에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이 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보다 소중하니 내 애완견을 저 사람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전혀 빠지지 않고 자기 사랑이라고 경고하신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만든 질서대로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신바보다 우선시하겠다. 그러나 신바는 최선으로 돌보겠다. 다윗 같은 마음이죠. 양을 돌보았던.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집사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필요를 채우고 돕고 격려할 때 얼마나 기쁘겠는가. 많은 기쁨이 있죠. 사실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막 행복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형제가 형제를 돕고 하여도 각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고 스스로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막 열성적으로 형제를 돕던 이 시기에도 결국은 이름 없는 한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칼을 들고 스스로 싸우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도움을 입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사실은 결국은 어떤 증거, 어떤 도움도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한 개인의 결단의 그 문 앞에 이르러요. 아무리 많은 도움이 있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최종적인 그 결정을 하게 하시는, 물론 끝까지 그가 불순종하더라도 택하신 자냐면 결국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게 하시겠죠.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도움이 많아도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멸망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특별한 견책으로 구해주시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증거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전해주는 도움을 의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내 친아들이다, 친딸이다 얘기해봤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평소에 당연히 내가 친딸, 친아들이겠지라고 믿어요. 근데 좋은 병원 저랑 가서 유전자 검사 합시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서 진짜 제 아버지시고 제 어머니시군요 하면 부모님은 불신했고 증거는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직간접적으로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 말대로 세상은 통치되고 있다. 목격하게 해주세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그런데 어느 이상 가면 이 증거가 있든 없든 내 판단에 많아 보이든 부족해 보이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진짜 차고 차여서 너무 많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좀 신뢰할게요. 이번 건에서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는군요. 여기서 내가 안 불안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증거, 유전자 검사 그 표를 신뢰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도우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가 아니라 이 형제 저 형제가 나를 돕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 나를 막 애를 쓰니까 그것으로 내가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한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도움에 그냥 의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다. 단단하게. 그리고 내가 전신갑주를 걸쳐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내가 휘두르겠다 할 때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어요. 무조건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돕고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막 으쌰으쌰해서 무슨 가난한 형제들을 도우러 무슨 행사를 하고 뭐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처럼 50개, 100개의 소모임들이 생겨서 각각이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형제들을 찾아 섬기고 하는 일들 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고쳐나가야 될 것, 자기가 해야 될 것,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사랑으로만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평안교회로 주일날 모였을 때 친한 성도 말고 모든 성도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반가워하면서 밝게 이 근육을 올려서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흔들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려워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워낙 주일날 피곤한 상태로 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피곤해요. 근데 그 주일날만 피곤해요. 근데 그래서 그 기도 안 하면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장로님이랑 뭐 누가 다 인사하는데 조금 약간 힘이 없게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되죠? 그거 만약에 우리 다음 주부터 무조건 합시다. 아니면 이 예배 끝나고 우리 해볼까요? 예배 끝나고 보는 성도마다 진짜 마음으로부터 지금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사랑해서 우리가 오늘 인사하기를 반가워하기를 다짐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와 이렇게 잔치될 거예요. 분위기 완전 달라질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오자마자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우리 안 하고 있는 거 많아요. 막 여러분 온갖 프로그램, 온갖
교회 운영 체제 배워서 한다고 해도 진짜 스펄전 목사님 교회 무슨 회의로 갔다가 우리가 배워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안 된 게 아니라 다 많은 교회들이 이 당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본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겉으로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랑의 걸음을 제일 내 눈앞에 있는 요 바로 다음 단계로 안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막 봉사하라고 막 푸시해서 성도들 번아웃 오게 하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둘 다 집중해서 듣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거 정말 쉬운 실천이잖아요. 주일이라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이 날에 예배 2시간 딱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밥은 어차피 집에 가셔도 드실 거 아니에요. 아침 예배만 끝나고 가도. 그거 쉽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거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네, 한 걸음. 진짜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그러고 보면 우리 너무 아직 부족한데, 저도 부족한데, 또 우리가 성장이 꼭 이렇게 막 균일하게 가는 거 아니까 이 사소한 건 부족하지만 큰 것도 잘하기도 하죠. 우리가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서로를 돕게 하심으로써 상당 부분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각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개인이 해나가면서 풍성히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순종의 행복한 걸음 이제 걷게 하여, 이미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힘차게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바로 반갑게 다 인사하고 포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존경함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해하고 존귀 보물로 서로를 여기면서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또 다른 형제 지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돕는 그 섬기는 복된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하옵나니 수십 개 정말 많은 작은 기관들 공동체들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